오, 두 사람 도망갔는데 더 잘하시네. 못하는 사람 잘라버렸나 보다. 성가대원들이 지휘자 괴롭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들어왔다 나왔다 하면 돼요. 그러면 지휘자님이 소리를 못 만들어. 성가대원들은 1년 동안 변함없이 잘 성실하게 자리를 지켜줘야 지휘자님이 소리를 잘 만들어서 발전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김상호 목사님 오셨네요. 일부 예배 같이 예배 보셨는데 아마 밑에 계시는 모양이죠. 식사하실 때 반갑게 인사하시고 말씀을 나눠보니까 많이 좋아지신 것 같은데, 제가 다음 주는 제 교회 가서 설교를 해야 되고 그 다음 주는 탈북인들 교육받는 하나원 거기 가서 예배를 인도해야 돼요. 그래서 2주를 제가 빠집니다. 2주 동안에 김상호 목사님 벌떡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이 저한테는 어쩌면 마지막일지도 되게 좋아하네. 목사는 뭐 항상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하니까, 만약 김 목사님 아직 조금 덜 났습니다 그러면 제가 얼른 달려오겠지만 김 목사님 강단에 서기를 아주 학수고대를 합니다. 저를 보는 사람마다 왜 이렇게 얼굴이 안 됐냐고 자꾸 물어요. 그래요? 아니에요? 아천동교회 걱정하느라고 얼굴이 상했어. 너무 힘들어요. 탈북자들 돕느라고 뛰어다니는데 몸이, 제가 겁만 일으킨 나이가 꽤 있어가지고 연식이 오래돼서 힘이 좀 듭니다. 빨리 아천동교회가 정상궤도에 올라서고 온 성도들이 힘을 합치고 그냥 성령 충만해서 과거의 명성을 되찾고 과거보다 7배나 더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창립기념주일이라 제가 교회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지난주에 나를 따르라 하는 설교를 했기 때문에 그 설교를 마무리 져야 돼서 나를 따르라 2번째 말씀이지만, 정확히 말씀드리면 상반절, 하반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 주님을 따라야 되느냐, 주님을 따르는 게 무엇이냐, 거기에 대해서 세밀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 성도들이 주님 따라갑니다, 주님 따라갑니다, 주님께서 내 길 인도하시네, 뭐 그렇게 찬송도 하고 말은 하는데 왜 주님을 따라야 되죠? 물으면 대답들을 못해요. 지난주에는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사랑하면, 아가페가 아니라 친구 사랑이라도, 그런 사랑이라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왜 주님을 따라가야 되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아버지께로 가기 위해서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 목표가 하나님,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영광, 그걸 위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다. 주님 따라가지 않고 다른 것 따라가면 낭떠러지예요. 좋은 것 같아도 망하는 거예요. 쏙는 거예요. 오직 길은 하나예요. 그 길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따라가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궁극적으로 천국 갈 수 있고, 행복의 길로, 만족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길.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 길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알아들어요. 그렇죠? 참 축복받은 민족이야. 이게 얼마나 깊은 철학적인 얘기인데, 얼마나 깊은 사상을 담고 있는데, 야, 그게 성공의 길이야, 그게 행복의 길이야, 뭐 그렇게 얘기하면 알아듣는다니까요. 미국 사람은 로드야, 스트리트, 아베뉴 이렇게 얘기하면 몇 번지인데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그래서 영어는 I am the way, way라는 말을 썼다고. 그래야 영국 계통의 사람들은 방법이라는 뜻도 있지. 어떤 사람이 마땅히 걸어가야 되는 그 길일 수가 있지. 그렇게 조금 알아들어요. 가장 정확하게 번역한 나라가 일본이에요. 일본 성경 보면 와다시와 미찌나리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미찌라고 한 말이 길도자예요. 걔네도 한자를 쓰니까 그러면 중국어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을까 하고 중국어 성경을 폈더니 중국은 간단하게 도라고 하지 않고 도로라고 해놨어요. 길로자를 또 썼더라고. 그래서 왜 중국어 성경이 도로라고 돼 있나 찾아보았더니 하도 오랜 세월을 도교에 빠져 있어가지고 그걸 도다 이렇게 적어놓으면 사람들이 도교의 도를 생각해서 이해가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중국어 성경은 도로다. 일본어 성경은 미찌나리 이렇게 돼 있는데 일본어 성경이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다행히 우리가 그 길은 사람이 가는 길이 아니야. 사람은 이쪽 길로 가야 돼. 그럴 때에 알아듣는 민족이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베드로 전서 2장 11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베드로 사도가 우리를 향해서 나그네와 행인 같다 그랬어요. 인생길은 나그네 길이다. 최희준의 인생은 나그네 길 아닙니다. 가요도 그런 노래가 있지만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안내자가 없으면 길 안내판이 없으면 유리방황하는 존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길을 조심해야 돼요. 우리 인생길은 늘 길을 조심해야 돼요. 어릴 때 학교 갑니다. 그럼 할머니가 사랑하는 손주 보고 학교 가는 손주 보고 뭐라 그래요? 길 조심해라. 맞아요. 그게 무슨 뜻일까? 길 조심해라.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지금 뭐 교통사고를 생각할 수도 있고 우리가 다닐 때는 엉뚱한 길로 갈까봐 지금처럼 신장로가 탁탁 이렇게 돼 있고 도로 표지판이 잘 있어서 길 잊어먹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거든요. 골목길도 많고 고갯길도 많고 또 가다가 보면은 가방 낚아채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걸 다 줄여서 길 조심해라 그렇게 말했다고요. 길을 잃어버리면 고생 직사게 합니다. 재산 망가집니다. 생명도 뺏길 수 있습니다. 6.25 전쟁 때 북한 인민군이 탱크를 앞세서 막 몰고 내려왔어요. 의정부를 방어선으로 뚫렸어요. 미아리 고개를 방어선으로 뚫렸어요. 그 다음에는 오산을 방어선으로 그것도 뚫렸어요. 이제 금강을 경계선으로 해서 대전을 방어한다. 그러고서는 버티는데 그때 미군의 총사령관이 누구였냐면 딘 소장이었어요. 별 2개짜리. 이 소장이 일주일만 버텨라 한 워커 장군의 명령을 듣고 인민군을 대항해서 싸우는데 정말 일주일을 버텼어요. 그래도 뭐 적은 탱크가 있으니까 사단장이 직접 그 대전차 무기를 들고 나가서 어깨에다 메고 사단장이 직접 전투를 하면서 방어를 했지만 할 수 없이 후퇴하게 됐으니까 부하들을 먼저 차 내보냈어요. 대구 쪽으로 가라. 옥천을 지나서 대구 쪽으로 가라. 그리고 부하들을 다 보내놓고 정작 자기는 무주로 갔어요. 무주로 가다 보니까 맨 공산당들이잖아. 그래서 임실이라고 하는 곳에 숨었어요. 근데 그 임실에 있는 어떤 사람이 밀고 해가지고 북한군의 포로가 됐습니다. 3년 고생하다가 포로 교환 때 교환됐어요. 근데 그 딘 소장이 해방된 다음에 제일 처음 한 일이 뭐냐면 자기를 밀고 한 사람을 사면해 주세요. 그랬던 사람이에요. 길 잃어버리니까 명예도 떨어지고 육신적으로 고생도 하고 나라 망신도 시키고 길이 그렇게 중요한 거라고요. 개인뿐만이 아니라 민족도 나아갈 길이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되느냐, 그 길을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일본이요, 드디어 개화를 했어요. 미국 군함이 쫙 들어와가지고 문 열어라, 안 열으면 쏜다 그러니까 1년 있다가 받았어요. 그때에 미국 군인이 내리기 전에 제일 먼저 배에서 내린 사람들이 선교사들이에요. 일본 땅에 딱 먼저 발을 내밀면서 햇빛을 받는 곳마다 주 예수 다스리시니 이 나라 왕성하리라, 그 찬송을 쫙 부르면서 선교사들이 먼저 내렸어요. 그러고서는 일본이 짧게는 30년, 길게는 50년 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나타났어요. 이거 몰랐죠? 일본이 왜 이렇게 질서 있게 잘 사냐? 그때 30년에서 50년을 기독교 정신으로 나라를 세웠어요. 다. 교육부 장관이 몰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교과서에다가, 국민학교 교과서에다가 세상의 시작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일본 교과서에 창조론이 실렸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이수정이라고 하는 분이 일본에 가서 농업 기술을 배워갖고 한국에 와서 농사를 잘 지으려고 만난 사람이 쯔다센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분이 농업 기술자예요. 이수정에게 농업 기술도 가르쳐 주었지만 성경을 가르쳐 주고 전도를 해서 세례를 받게 했어요. 일본 교육계, 그리고 뭐 화학, 또 뿐만 아니라 토목, 모든 분야에 하나님께서 일본을 복주시기로 작정을 했는지 수천 명의 인재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안중근 의사가 쏴죽인 이토 히로부미가 노비 출신이었거든. 노비의 자녀였어요. 근데도 기독교 정신으로 그런 사람들을 다 받아가지고 다 고위 관리가 되게 해주고 그렇게 활동하게 해줘서 일본이 정말 세계 제2위의 강대국이 되었는데, 그만 군국주의가 나타났지. 이 사무라이들 출신들, 그 후손들이 확 뒤집어 엎어가지고 일본 총리가 2명이나 암살당하고 군인들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만주사변, 중일전쟁, 이거 다 군인들이 일으킨 거거든. 근데 일본이 그나마 30년, 50년을 기독교 정신으로 나라를 세워서 그렇게 반듯한 나라가 될 수 있었다는 거. 저들이 민족이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를 알았던 거지. 우리나라 산업화가 어떻게 됐느냐, 뭐 박정희 대통령께서 독일 가서 뭐 다 차관을 꼬고 어쩌고 저쩌고 얘기 잘 아시죠? 그 박정희 대통령 옆에서 독일어를 번역해 주면서 따라갔던 분이 있는데, 그때 당시 27살 난 백영훈 장로님, 같은 백시라 얼마나 좋은지 몰라. 지금도 살아계시는데 이분이 독일어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이분이 같이 따라가서 에르하르트 총리를 만나게 하고 그 다음에 독일에서 300만 마르크 차관을 얻어갖고 오고, 나가는 길을 알아야지. 그래서 박 대통령이 한국산업개발이라고 하는 회사를 차려서 이 27살짜리 상공부 차관을 시킨 백영훈 장로님을 그 회사 사장으로 앉혀서 나라를 어떻게 개발할 건지 순서를 짜라 그랬거든. 그래서 충주 비료 공장 세우고 나무 심기 전에 석탄을 개발해서 집집마다 땔감을 나무 쓰지 않고 석탄을 쓰게 하고, 고속도로를 닦고 포항 제철을 세우고, 그 순서를 다 짜줬어요. 근데 그 백영원 장로님이 짜준 순서에 반도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때니까 그 60년도 초에 원자력 반도체 얘기 다 했어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뭘 얘기했냐면, 서산 앞바다에 큰 물류 항구를 세워가지고 서해 시대를 대비해야 된다. 민족에 나아갈 길을 그분이 다 짜준 거라고. 박 대통령은 그 순서대로 하신 거예요. 중공업 일으키고 자동차 공장 만들고 조선업하고 뭐 다 그게 그 길이 있죠. 우리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학문의 길을 간다면 어떻게 가야 되는가? 예? 제가 우리 교회에서 참 답답했던 게, 학부형들이
대학을 안 나와서 그런지 어쩐지 대학교 가는 길을 몰라. 그런데 애들을 그대로 가르치고 있어.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수학은 어떻게 해야 되고 영어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렇게 얘기해 주면 듣는 사람은 얼른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어 그러고 얼른 들어요. 심지어 제 흉내를 내고 애들 일찍 조기 유학을 막 보내고 따라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말을 안 듣는 사람은 삐죽삐죽거리고 자기 멋대로 해. 자기가 안 된 길을 그대로 애한테 답습을 시켜요. 그럼 애가 잘 될 리가 있겠어요? 여러분, 선생님이 얼마나 귀한 줄 아시죠? 우리가 학교에서 이렇게 뭐 공부한다 그럴 때 과목 얘기하면 학교에서 무슨 과목들이 있었어요? 그건 제일 처음에 다 국어 얘기해, 국어. 참 희한한 5,500만 우리 동포야. 영어 먼저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 국어. 그 다음에 산수, 수학. 그 다음에 영어. 영수. 지금 이렇게 되고 그랬죠. 그런데 그 과목마다 선생님이 참 기가 막힌 실력이 있어가지고 야 너희들 그렇게 고생할 필요 없어. 그냥 내가 가르치는 대로 따라오기만 해. 그래서 잘 따라가면 좋은 점수 맞게 해주는 선생이 있는가 하면 뭔가 가르치는 건 가르치는 것 같은데 도대체 선생님이 가르친 건 시험에 절대로 안 나와. 그런 선생님이 있다니까요. 그건 나쁜 선생님이죠. 그거는.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장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신앙의 길은 어떤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인도해 주시는 목사님이 계시면 그거 복이에요, 복 아니에요? 그거보다 중요한 복은 없어요. 사람들이 귀가 얇아갖고요, 들리는 대로 마음이 가고 인격이 가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옛날 선비들은 잘못된 얘기 들으면 집에 와서 귀를 씻었다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디 가서 나쁜 얘기 들으면 몇 달을 가슴이 아프다고. 내가 왜 그 얘기를 듣고 있어야 되나. 보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듣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하듯이 우리의 가는 길이 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있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I am the way. 내가 길이다. 다른 거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거 따라가지 말라.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거룩한 길로 다녀야 돼요. 이사야 35장 8절에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그 길은 거룩한 길이라. 찬송가 아시죠?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을 노래 부르며 무슨 길을 다니리? 거룩한 길 다니리. 이 세상이 황무지 같아도 이 세상이 너무너무 사악하고 어려워도 그러한 황폐한 땅에서도 장미꽃이 피는 것을 기대하면서 그 땅이 구속받는 것을 소망하면서 성도들은 거룩한 길을 가야 된다. 악의 길로 가면 안 돼요. 너도 도둑질하니까 나도 도둑질하고 너도 거짓말하니까 나도 거짓말하고 같이 구렁텅이에 빠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시편 23편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길로 가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길로 가야지. 왜 신앙생활 하면서 내 이익을 돌리는 길로 가냐고. 왜 내 좋은 길로 가려고 그러냐고. 너희들은 먹든지 마시든지 누구를 위하여 하라?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잖아요. 그게 성도의 길이에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될까? 하나님 좋아하실까? 그걸 생각하고 그 길을 가는 것이 성도의 길이다. 왜 그러냐면요.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느니라. 편안하세요? 주무실 때에 마음 편하게 두 다리 쭉 뻗고 잘 주무세요? 죄 중에 있는 사람은요, 다리 뻗고 못 자요.
범민 속에 잠 오지 않아요. 언젠가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권사님이 목사님 찾아와서 목사님 나는 애 아빠에 대해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자식들은 자기 아빠가 훌륭한 사람인 줄 알아요. 동네 사람도 우리 애 아빠 지나가면 다 인사하고 다 높이고 한가닥 하는 분이라. 그런데요, 나는 우리 아빠에 대해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엉엉거리고 우는 권사님이 계시다니까. 왜 그런 줄 아시죠? 그렇게 사는 사람들, 저 여의도든 뭐 어디든지 간에 말이에요. 아니면 정경련이든 이런 데 가서 큰 소리 치면서 제세하는 것 같지만 저들의 심령 속에 악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으니까 평강을 누릴 수가 없지. 우리가 채소만 먹더라도 화평하게 지내고 의의 길로 걸어가면서 내 영혼이 만족한 그런 삶을 살 때 내 마음 평안해. 주님께서는 그 길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로 가야 돼요. 시편 1편 6절에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망해봐야 정신 차리겠어요? 이 민족이 한번 망해봐야 정신 차릴까? 그 망하는 게 얼마나 처참한 건 줄 아세요? 사업 한번 망해보셨어요? 집안에 환자가 있어서 그 환자 뒷바라지 하다가 집안이 망하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폐역한 어떤 아들이 집안에 들어와가지고 집안을 박살내는 그런 것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어릴 때 우리나라 형편이 하도 야만적이고 미개한 그런 달동네에서 살았기 때문에 풍지박산되는 집안을 정말 너무 많이 봤어. 아버지는 술에 쩔어가지고 그냥 집안 식구가 먹든지 마시든지 상관도 안 하고 맨날 술 취하고 그리고 깔구멍게 앉아서 그렇게 주정을 부리면 그 아버지 등짝을 말해요. 딸이 쫓아와가지고 고무신을 가지고 아버지 등짝을 막 때리면서 나가라고. 그럼 또 엄마는 또 아빠를 때리면 어떡하냐고 막 그러고 막 옥신각신하다가 그 판잣집이 확 무너지더라고. 그렇듯이 악인의 길을 걸어가는 집안과 개인과 사회와 민족이 어떻게 망하느냐. 그런데요, 교회도 망해요. 교회도. 교회 망하는 거 보셨어요? 주님께서 촛대를 옮겨버리셔. 그래서 이쪽 교회로 다 갖다 주고 이쪽 교회는 그냥 문 닫아야 돼. 코로나 시절에 우리나라에 교회가 10,000개가 없어졌어요. 앞으로 더 없어진다는 거예요. 아천동교회 없어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안 되지. 사명감을 가져야지. 여기 골짜기에 1000세대래, 1000세대. 적어도 100세대는 교회 나오게는 해야지.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 아치울 이 골짜기에 저 죽어가는 영혼들 살려주세요. 그거 기도 제목 삼고 기도해야지.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돼야 되고 모든 사람이 예배드리는 예배처소가 되면 교회 부흥해요. 그거 안 하고 딴 거 하니까 뭐 행사하고 뭐 애들한테 과자 나눠주면 될 것 같아요. 중고등부 교사들은 맨날 피자, 햄버거, 치킨 그걸로 뭐 애들이 되냐고. 왜 딴짓들 하냐고요.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오늘 본문 4절 5절에 도마가 주께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알겠사나이까 그랬어요. 근데 주님이 내가 어디를 가는지 너희가 그 길을 아느니라 그랬더니 도마가 어찌알겠습니까 그랬어요. 어떠세요? 네? 수학 선생님이 막 인수분해를 가르치고 그냥 설명을 인수분해 못하면 수학 못하잖아요. 그렇게 애를 쓰고 가르치고 그러는데 애가 도무지 인수분해가 안 되는 거야. 수학을 포기하는 수포자가 돼야 되는데 그 원인을 따지고 보니까 구구단을 못 외워. 그러니까 이게 안 되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3년을 예수님 따라다녔어. 예수님 말씀 듣고 은혜도 받았어. 예수님 말씀 듣고 변화되는 사람도 봤어요. 예수님 기적도 보았어요. 3년을 따라다녔어요. 근데 왜 몰라? 모를 수밖에. 제자의 심령 속에 다른 마음이 들어가 있어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은 없고, 내가 전부 따라가서 오른쪽에 앉고 저분 따라가서 왼편에 앉고 내가 저분 따라가서 한몫 잡고 부귀영화를 누리리라 하는 탐심이 들어가 있으니까 주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죠. 교회 평생 다니면 뭐예요? 교회 3, 4대 다녔다 그러면 뭐예요? 욕심이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관심 있어 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난 별로 관심이 없고, 주님께서 주시려고 하시는 생명에 대해서는 난 별로 관심이 없고, 그냥 돈 주세요. 교인들 뭐 이렇게 기도 오래 하냐? 그냥 간단히 돈 달라고 끝내지. 여러분이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에 뭐가 그렇게 세상에 복잡한 것이 있겠어요. 그러나 말씀을 듣고 깨달아 보면 정말 구슬땀을 흘리면서 피땀을 흘리면서 밤이 맞도록 기도해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 그게 들려야죠. 탐심을 갖고 있으니까 안 들리는 거죠.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우리는 우상 섬기는 사람들 아닌 것 같죠? 그러나 탐심을 갖고 있으면 그게 곧 우상 숭배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싫어하느냐? 부처님도 좋은 말씀해 주셔서 제가 부처님 말씀에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절에 가요. 그렇게 변명할 수도 있고, 왜 무당한테 가냐? 무당이 좋은 말 해주더냐? 아니요, 그게 아니라요. 용해요. 탁탁 맞춰요. 그러면서 얘기들 하는데, 이 인간의 심령 깊은 속에 무슨 죄가 도사리고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싫어서 부처한테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싫어서 무당한테 가는 거예요. 요거를 숨기는 거지. 이 속에 우상숭배의 마음이 있다. 그런 사람들이 세상의 교훈을 따라가면서, 주님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의 교훈을 따라가면서 자기를 정당화하려고 세상에 있는 교훈을 선전하고 선동하고 자랑하는 거예요. 실존주의가 어떻고, 공리주의가 어떻고, 낭만주의가 어떻고, 많은 철학가들 있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뭐 얘기하는 줄 알아요? 주체사상. 주체사상이 우리 민족에 준 위대한 사상이라고. 저는요, 평양에 주체탑을 가봤어요. 주체탑 앞에 그렇게 큰 돌을 갖다 놨는지, 하여튼 이 아천동 교회 저 현관 저 두 짝 저거보다 더 큰 돌일 거야. 통돌을 놓고 주체 이렇게 써놨더라고. 그거를 붙들고 저렇게 가난하게 사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 멍청한 바보들. 인류를 행복한 길로 끌고 가겠다는 사상가들이 쫙 많았죠. 계몽주의부터 시작해서 낭만주의, 실존주의, 그 다음에 민족주의, 주체주의.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공부들 하셔서 아실 거예요. 그 사상의 흐름이 쭉 가면서 나중에 뭐가 나와요? 민족주의 다음에 나치즘, 파시즘, 일본 군국주의. 이 사람들이요, 다 인류를 행복한 길로 끌고 가보겠다고 그런 사상을 내놓은 거예요. 왕사남, 단종 누가 죽였죠? 예? 누가 죽였어요? 수양대군. 수양대군만 죽였을까? 저는 그 단종 해설을 보면서 사육신들이 만약에 성공을 해가지고 단종을 복위시켰다면 그 사육신들이 정말 충성스러운 신하로 살았을까? 그것도 의심해요.
개유정난을 일으킬 때 수양대군 혼자 칼 들고 가서 김종서 죽이고 그러고서는 자기가 상황되듯이 그렇게 된 게 아니라니까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수양편에 서서 수양대군이 개유정난을 일으킬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줬다고. 그거를 획책한 사람이 양녕대군이에요. 그러니까 힘을 얻어서 단종을 내쫓은 거지. 히틀러가 정말 못 쓸 사람이지. 히틀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독일 교회가 히틀러를 하일 구주, 로드란 뜻이에요. 하일 히틀러. 그걸 용인해 주었어요. 독일이 프랑스를 점령했을 때, 파리를 함락했을 때 모든 독일 교회가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놀랍지 않아요? 히틀러가 마지막에 자기 머리에 총을 쏘고 자기 부인 에바와 함께 자살했을 때 히틀러를 따라서 자살한 사람이 3,000명이에요. 히틀러가 히틀러 된 것은 히틀러를 옹호하던 그 세력이 있었던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나라를 살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더불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은 이 백성들이 쏘고면 안 된다고 거짓 교훈에 휩쓸려서 선동되어져서 예수님 말씀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내가 추종하고 내가 따라가는 것은 옳은 것이라고 그렇게 고집을 부리는 것은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 주님을 따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라고. 내가.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인격, 주님의 교훈, 주님의 생활, 그것을 배워가면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주님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김일성 따라가고 마오쩌둥 따라가고 스탈린 따라가고 호치민 따라가고 마지막 어떻게 됐어요? 망하는 거예요. 그 망하는 거. 다음은 진리입니다. 나는 진리다 그랬어요. 여러분, 진리는 사실에 근원을 두죠. 거짓이 진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진리가 증명이 돼야 돼요. 사실인데 가만 내버려 두면 그냥 사실 그대로 있어요. 근데 그 사실이 사실인 것으로 증명이 되어지면 힘이 생겨요. 능력이 생겨요. 가령 예를 들어서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셨다. 사실이에요? 사실 아니에요? 사실이잖아요. 그냥 그 알고 있는 건 지식인데 이것이 나중에 어떻게 증명이 되어지냐면 해례본이 나온 거예요. 후에 그 해례본을 펼쳐보니까 창제 원리가 어떻고 이걸 어떻게 사용하고 창제한 목적이 뭐고 그거 다 써있단 말이에요. 다 외우시죠? 나란 말씀이 둥국에다가 문자어라 서로 사마띠 아니할세 어린 백성이 홀빼이셔도 이거 못 외우면 우리 되게 맞았어요. 아, 이래서 창조하셨구나. 증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힘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 진리가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어지고 법리적으로 증명이 되어지고 도덕적으로 증명이 되어져야 돼요.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이 세상이 사실이 더 힘이 세요? 거짓이 더 힘이 세요?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거짓이 힘이 세요? 사실이 힘이 세요? 네, 괴벨스가 얘기했잖아요. 거짓말 한 장 그걸 덮으려면 20만 장의 페이퍼가 필요하다고. 거짓말이 그렇게 나쁜 거예요. 안창호 선생님이 그래서 우리 민족 거짓말하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거짓말 때문에 다 안 되는 거지. 세상은 거짓으로 많이 위장되어 있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다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을 갖는 거예요. 지금은 참이 억눌리고 빛이 가리우고
사실이 거짓에게 당해가지고 힘을 못 쓰는 것 같지만 어느 때가 되어지면 다 드러나리라, 다 밝혀지리라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행하신 일, 하신 말씀 다 법률적으로 역사적으로 다 사실이고, 그리고 또 우리 2000여 년 동안에 우리 성도들에게 경험적으로 사실이에요. 경험적으로. 예수님 말씀대로 살면 복받을 줄로 믿습니다. 경험적인 사실이에요. 나 예수 많이 믿었는데 잘 안 되는데 조금 더 믿어봐. 얼마나 믿어야 되는데? 글쎄요. 한 3, 4대 믿으면은 그 집안에 국무총리가 나오던데. 예? 정말이에요. 그 집안이 3, 4대만 잘 믿으면 뭐가 나와도 나와. 3, 4대 미신 섬겨보세요. 어떻게 되나? 뭐 제가 거짓말하는 건가요? 제가 영원교회에서 부목사 하는데 허남기 목사님, 그분이 육사 대표 생도를 했던 분이고 5.16 혁명 때 강영훈 국무총리 육사 교장과 함께 5.16 혁명을 거부해갖고 감옥에 갔어요. 그래서 이등병 제대해가지고 나중에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의가 충만한 사람이시지. 근데 그분이 저를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백목사는 좋겠어 그래요. 왜요, 목사님? 목사님 뭐 육사 나오시고 좋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 집안에서 처음 믿은 사람이라 하는 것마다 코가 깨져. 하는 것마다 방해가 많어. 근데 백목사는 왜 이렇게 하는 것마다 잘 돼? 뭐든지 그냥 하면 척척 된다고. 저희 집안에 순교자가 계시거든요. 조상 탓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더라고. 내가 예수 잘 믿으면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경험적으로 증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도덕적으로 증명이 되어지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던 국어, 산수, 사회, 자연, 뭐 중학교 가서 생물, 화학, 물리, 기술 이런 모든 과목들 아무나 가르칠 수 있어요. 교원 자격증만 있으면. 예? 무슨 뜻이냐면 도둑놈도 국어 가르칠 수 있어요. 안 그래요? 날강도도 영어 가르칠 수 있어요. 잘만 가르치면 돼. 근데 그 모든 과목 가운데 딱 한 과목은 아무나 가르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도덕. 도덕은 도둑놈이 가르칠 수 없다고. 도둑질 한 놈이 도덕을 가르친다 그러면서 남의 것을 도둑질 하지 말라. 그러면 학생들이 어떻게 해요? 에이, 그러죠. 이상하죠. 말은 맞는데 안 듣잖아요. 좀 이런 얘기는 위험한 얘기지만, 목사님이 설교할 때 목사님 설교는 좋은데 목사님 생활이 그게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은혜가 안 되잖아. 그런 것처럼 온 인류 중에 많은 교육가들이 있고 사상가들이 있고 철학가들이 있고 현자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모든 얘기를 했어도 도덕적으로 증명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오직 한 사람만이 도덕적으로 완벽하게 증명하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다 진리다. 다 진리다. 그것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축복이 되어지느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므로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무지에서부터 해방이 되어져요. 거짓에서 해방이 되어져요. 육체적으로, 신분적으로, 지적으로, 정신적으로, 신앙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충만하면 그냥 찬송이 나와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이 자유를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맛을 모르는 거지. 종살이 했던 때를 기억하세요? 우리 할머니들은 다 아실 텐데
옛날에 예수 충만하지 못했을 때 이사를 가려고 해도 나를 잡아야 돼. 애들 결혼시키면 이거 사주 팔자 다 봐야 되고, 저희 할아버지가 저보고요, 너 사주는 안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거 뭐 아무 상관없는데 기분 나쁘대. 그냥 거기에 다 매여가지고 자유하지 못하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날 정하지 않습니다. 원하는 때. 그래서 이사 갈 때도 그날 가, 우리는. 왜? 싸니까. 엄청 싸, 그날은. 아무도 이사 안 하니까. 그런 자유가 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진리의 예수님 따라가셔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생명입니다. 생명. 예수님과 교제하면 살아나요. 살아난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이 다 이렇게 손을 대주시면 죽었던 심령이 살아나는 거예요. 세스나 성당 가보셨어요? 로마 바티칸 성당 옆에 또 세스나 성당이라는 부속 예배실이 있는데, 그 천장은 미켈란젤로가 천지창조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그냥 다 정신없어요. 들어가면 막 관광객들은 꽉꽉 밀려오는데 그거 쳐다보느라고. 근데 중앙에 하나님께서 손가락을 다 이렇게 내미셨는데, 아담이 그 손가락에다가 이렇게 이티처럼 갖다 대는 거예요. 미켈란젤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지금 생명을 받는 인류를 얘기하는 거죠. 주님께 접촉할 때 놀랍게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개인의 인격이 살아납니다. 뭐부터 살아날까? 사람마다 좀 다를 수가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보면 양심이 살아나요. 죽었던 양심이 살아나.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보고 생물들을 보고 모든 것을 볼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다봐요. 마음이 청결해짐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애통하는 자가 되어서 죄를 보게 됩니다. 심령이 가난해서 내가 천국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서 이 사회와 이 나라가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의로워지기를 바라는 그런 안타까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살아납니다. 죽었던 사회가 살아나죠. 이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오고 믿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처음에 믿는 사람들이 그런 게 죄인지 몰랐어. 네? 죄인지 모르고 그렇게 사는 거다 그러고 살았어요. 미스터 선샤인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어요. 제가 그걸 한 10번쯤 볼까 계속 봐요. 왜 그러냐면 그 컨티 하나하나가 다 역사적 사실이에요. 근데 그걸 이렇게 묶어놔가지고 드라마로 만들어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니고 그 하나하나가 역사적 사실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그 조국 근대화 시절을 회상하면서 저랬지 뭐 그랬는데, 그 드라마 시작에 종을 때려 죽이잖아. 네? 죄인 줄 몰랐다니까. 그런 줄 알았다니까요. 스페인 사람들이 남미에 가서 인디안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팔아먹을 때 죄인 줄 모르고 했어요. 그래야 되는 건 줄 알았었어요. 그러다가 안토니오라고 하는 신학자가 나와서 저 흑인들도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인간이다 이렇게 말하는 바람에 정신 차렸지.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흑인들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저 사람들에게 영혼이 있을까 그랬다고. 짐승하고 인간 사이에 있는 존재가 아닐까? 그래서 노예로 팔아먹고 그랬던 거예요. 죄인지 몰랐다니까. 더 끔찍한 얘기를 하면 여자들 며느리가 딸라면 뭐 나왔다고 그래요? 쓸데없는 거 나왔다고. 쓸데없는 거. 그리고 마룻바닥에다 묻어버렸대요. 정말이에요.
여자들 이름이 있었어요? 이름 없었어요. 태어나면은 뭐 그냥 그 애명으로 이렇게 부르다가 그 다음에 이제 누구하고 결혼하면 누구댁 누구댁, 뭐 하만에서 오면 하만댁, 밀양에서 오면 밀양댁. 그러다가 이 여자들이 교회를 나가면서 목사님이 이름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름 없지. 개똥이 엄마예요.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안 되고 성도라고 합시다. 성도라는 이름 주고, 진실이라고 합시다. 진실이라고 하는 이름 주고, 반석이라고 합시다. 반석이라는 이름 주고. 교회에서 여자들에게 이름을 주기 시작했어요. 그 일을 처음 시작한 사람이 전주 예수병원을 세운 서서평, 서핑이라고 하는 독일에서 온 의사 선생님이지. 그렇게 이름 다 지어줬어요. 다 쓸데없는 사람들. 예수 믿고 용된 줄 알아요? 어디 감히 들어와갖고 여기다 천막 쳐. 이쪽 남자, 이쪽 여자. 쳐다도 보지 마. 교회 기억자로 짓고. 그래서 사회가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죄를 깨닫기 시작했어요. 죄를 단절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예수 믿은 사람은 윤치호예요. 좌옥 윤치호 선생님이 딱 예수를 믿고 집에 들어가서 노예들을 다 불렀어요. 노비 문서 가져와. 다 태웠어요. 너희들 자유야. 땅 문서 다 나눠주고 모든 노예를 다 풀어주었어요. 그게 윤치호고, 윤치호의 형이 있었어요. 윤치형. 이건 아주 악질 친일파예요. 지금 서촌에 있는데 큰 저택을 줘놓고 그렇게 살다가 죽은 사람인데, 그런 양반집에서 살았던 윤치호가 예수 믿고 탁 끄는 거예요. 재산적으로 손해고 여러 가지로 손해였지만 윤치호 선생님은 그 영혼에 생명을 얻었습니다. 바로 그런 거예요. 이 땅에 생명의 기운이 돋아나고 여자들이 학교를 다니고 아이들이 귀염을 받고 그렇게 해서 어린이날이 막 생기고 말이에요. 성실과 정직, 은혜와 믿음, 이 네 가지 기둥을 가지고 이 땅에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나라가 되어가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교회 안에서도 이 생명이 풍성해지기를 바라고 이 생명을 나누어주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그냥 이렇게 흐물흐물하게 있지 말고 나도 누구에게 좀 생명을 줘야 되겠다. 제가 식물을 참 좋아해요. 화분을 굉장히 아끼고 그냥 난이 잎사귀가 하나 끝만 까매져도 그냥 가슴이 철렁하고 이거 왜 이러지? 그러고 그런 성격이 있는데 저희 교회에 화분이 굉장히 많아요. 뭐 1층부터 3층까지 그냥 곳곳에 좋은 화분들 다 놓고. 근데 그 교회들마다 말이에요. 이 화분이 비실비실해. 아천동 교회도 비실비실한 화분이 있어. 제가 지지난주에 일찍 와갖고 저 꼭대기부터 저 태양광 해놓은 것부터 다 돌아봤어. 오늘은 마지막 주가 될지도 몰라서 오늘 아침에 제가 얘기했어요. 저 종탑인가 저 끝에 하얀 페인트 저거 좀 다시 칠하면 안 되냐 그랬어요. 저렇게 그냥 너저분해가지고 저기 페인트 가게 가서 수성 페인트 한 통 사다가 롤러 사갖고 집사님 두 분이 쓱싹쓱싹 칠하면 그 몇 시간이면 다 할 것 같은데 저거 좀 깨끗이 좀 해놓으라고 그랬는데. 근데 더 말하고 싶은 거는 죽은 화분들 좀 살려놔. 갖다 버리든지. 제가 이 꽃꽂이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했었어요. 꽃꽂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는데 난 화분을 갖다 놓겠다 그래서 알았습니다. 그러면 알았죠. 이것도 생명인데. 그래서 저 화분을 어떻게 관리를 하나 고민을 했는데 어떤 권사님이 얘기를 하면 늘 식물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근데 저도 식물을 꽤 많이 알거든요. 근데 제가 모르는 식물을 막 얘기를 하는데 알고 보니까 계량종이 많아가지고 요즘은 이제 제가 옛날에 알던 건 모르는 거야. 그래서 권사님 화분 잘 살려 그랬더니 제 특기예요 막 그러는 거예요. 교회 화분 좀 관리할 수 있겠어?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해요. 너무 많으니까.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목사님 해볼게요 그러더라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와가지고요. 물 주지, 전지해 주지, 솎아 주지, 비료 주지. 그리고 비만 올 것 같으면 그 많은 화분을 다 끌고 밖에다 내놓는 거예요. 그 여자가. 그래서 얼른 그 밑에 바퀴 있는 거 막 사줬어요. 힘들까 봐. 한 2년을 화분을 가꾸는데 꽃이 피대요. 웃자라대요. 얼마나 멋있어졌는지 몰라요. 그리고 제가 은퇴하면서 그분도 담당을 그만뒀는데 바로 담당자가 없어지니까 얘네들이 그냥 다 죽는 거예요. 어제 보니까 많이 죽었더라고. 화분뿐만이 아니에요. 성가대 살리세요. 네? 기도하면서 막 생명을 주고 교육부도 살리고 내가 구역자면 구역도 살리고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영혼들에게 생명을 부어주는데 내 생명을 부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그들을 다 살리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성도들이 한번 돼보세요.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셨는데 저희가 이 말씀 속에서 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따라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자유케 하옵소서. 주님 주신 생명으로 내 생명도 풍성하게 되는 만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